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맹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걸핏하면 자기 주장이 틀림없다고 호언장담할 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을 걸고 말한다. 내 성을 갈겠다. 또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기 손바닥 위에 간장이나 된장을 올려놓고 손바닥 밑에 불을 지피워서 이것을 끓인다라고 하는 말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궁금하면 오늘 집에 가셔서 여기 간장을 붓고 가스레인지에다가 올려놓고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엄청 뜨거우면 절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자기 자신의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목을 내놓던가요? 자기의 성을 바꾸던가요? 손에 장을 지지던가요?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고난과 시련에 처했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맹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실하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서약을 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의를 지키기 위해 돈을 걸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엄숙하게 약속하는 따위를 우리가 맹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맹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맹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맨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맹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셨던 맹세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맹세하신 말씀이 나오고, 또 출애굽기 6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맹세하신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4장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맹세들은 모두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맹세의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서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서원이 나오지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다음 이제 그것이 들통이 나서 야반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이런 맹세 혹은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맹세를 서원이라고 하는데, 자, 다 함께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낭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서원 맹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녀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의 맹세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서약 혹은 약속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지금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왕비입니다. 그런데 왕자입니다. 그의 친구가 다윗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가 사울 왕이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에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를 꼭 보호해 줄게, 너를 지켜줄게, 내 생명을 지켜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도 요나단에게 약속을 하지요. 그의 후손들에게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후손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 이런 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약속 혹은 서약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혼인할 때 혼인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취임모 서약이라든지 입회 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웃 간에도 약속 서약이 있고 친구 간에도 약속 혹은 서약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업자끼리 하는, 또 국가 간에 하는 약속, 서약, 조약 이런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세 가지 유형의 맹세가 있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맹세를 언약이라고 그러고,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맹세는 이것을 서원이라고 그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는 맹세는 우리가 약속 혹은 서약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의미는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못된 맹세. 자, 이 잘못된 맹세가 무엇일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민수기 30장 2절에 서원한 것은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신명기 23장 21절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무엇을? 서원한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살펴보십시오. 서원한 것은 지켜라, 서원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맹세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설교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와서 지금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맹세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맹세, 거짓된 맹세, 헛된 맹세는 결코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께 하는 맹세였는데 자기들이 그 맹세를 지킬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맹세를 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릇된 맹세에 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자,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7쪽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무슨 맹세예요? 헛맹세, 이 거짓된 맹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내 맹세한 것은 주께서 뭐예요?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는 지켜야 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여기서 주님이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이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듣게 되면 맹세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피해 가지고 어디로 맹세했어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또 어디다 했어요? 땅으로 했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또 이 사람들이 어디로 했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도 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맹세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3장 16절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신약성경 39쪽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건 잘못된 맹세법이지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어떤 맹세가 됐든 간에 그 맹세는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한 맹세라면 그 맹세는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맹세한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맹세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래 뜻을 잘 깨닫지 못한 SNF파와 제세대파와 퀘이거 교도들은 혼인서약과 그리고 법정에서 하는 맹세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때에 따라 맹세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과 여러 사람들이 맹세한 경우들을 여기저기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선택하기 위하여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당부했습니다. 너는 나의 며느리감을 내 고향에 가서 내 친족 중에서 선택하고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오고자 하면 데리고 오지만 그가 오고자 하지 아니하면 그를 데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그 주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맹세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이 완곡어법을 써서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였다. 쉽게 말하면 남자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맹세법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후손 대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한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야곱도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 맹세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도 그 형제들과 함께 맹세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도 서로 맹세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허락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맹세, 약속, 서원, 서약 없이는 질서가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데 세례식 때 뭐 합니까? 세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라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셨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목사 임직, 장로 임직, 권사 임직, 안수집사 임직, 이런 임직식을 할 때도 여러분이 서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혼인서약도 했습니다. 혼인서약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기관 단체장으로 취임을 할 때 취임서약을 하지요. 국가의 한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 서약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 서약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은 이제 헌법책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 그 묻는 말에, 서약하는 말에 예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두로 하는 서약도 있지만 문서와 보증서와 어음과 수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인 혹은 도장으로 서명을 해서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서로의 인격을 건 약속이고 맹세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 사회는 무질서해지게 되고 책임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인생이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맹세는, 내가 하나님께 한 맹세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지켜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사회는 온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맹세를 했습니다. 좋을 때 한 맹세가 있을 것입니다. 잘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하신 맹세들이 하나님께 한 맹세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에게도 한 맹세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혹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한 약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고비만 넘기게 해주신다면, 이 위기만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이 시험에만 붙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병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맹세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한 내용들, 그 약속한 내용들, 그 서약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지키고 지금까지 오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5단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암과 같은 불치의 병에 대하여 선고를 받은 환자 200명을 직접 면담하고 5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는 부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확진이 나오게 되었을 때 나는 암이 아니야, 절대 내가 암에 걸릴 리가 없어, 다른 환자와 차트가 바뀐 거야, 나는 암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계속 다니면서 진짜 암인지 아닌지를 확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부정의 단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병원에서 확진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필이면 왜 내가 암이야? 나는 기도도 했고 하나님도 섬겼고 선하게 살려고 했고 좋은 일만 했고 내가 나름대로 양심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왜 내가 암이야?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신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화를 벼럭벼럭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화를 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게 되면 타협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걸 협상의 단계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보상과 수단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재산을 드릴게요. 교회도 하나님께 지어 바칠게요.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맹세를 하나님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납니다. 이런 맹세를 통하여 이런 결심과 다짐을 통하여 암에서부터 치유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오히려 이 단계에 와서 믿음이 더 굳세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유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또 치유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네 번째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자, 수용의 단계는 뭐냐?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내게 암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암과 함께 나는 내 생명이 있는 동안 함께 살아야 하고 그래 친구로 함께하고 살아가자. 아픈 거 어쩌겠냐 이러면서 이제 이걸 수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때를 부려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이것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섯 번째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의 죽음의 다섯 단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 타협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했던 수많은 약속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지켜야 돼요. 맹세는 지켜야 돼요. 서원은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하여 낳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심지어 맹세를 잘못했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맹세를 지켰던 사람이 있지요. 구약성경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 가운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을 이기고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누구든지 맨 처음 달려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고향 땅에 돌아갑니다.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에 무남동녀 외딸인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맨 먼저 앞에 뛰어나와서 자기를 반겨주는 거예요. 그럼 어찌하겠어요? 약속대로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그 딸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입다는 그렇게 딸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위기의 순간에 맹세한 모든 것들, 어려웠을 때 맹세했던 모든 것들,
다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함부로 여러분이 어려울 때 말을 꺼내지 말고, 항상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욱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네 번째 교훈의 말씀은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그렇다 하고 속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항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살이 정명하게 단순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인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게 맞다는 말인지 틀리다는 말인지 옳다는 건지 그르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뭐를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안 좋은 화술법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단순한 언어 생활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거짓말이 있어요. 마음 먹고 하는 거짓말이 있지요. 마음 먹고 아예 처음부터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고, 또 처음에 말할 때는 참말이었는데 나중에 거짓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베드로의 경우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배신하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거짓말이 된 거예요. 처음에 거짓말로 한 거 아니에요? 참말을 얘기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 결과는 거짓말이 된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도 이런 거짓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거짓말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항상 정직하게 말하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러고,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 그러고, 안 된 것은 안 된다 그러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 대한 맹세를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맹세, 언약은 우리에게 지켜졌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맹세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부로 잘못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꼭 지키고 정직하게 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 잘못 맹세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맹세한 것은 꼭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을 때, 성공했을 때 맹세했던 것,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모든 것들, 오늘 기억나는 것들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정직을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내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